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는 TV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스라엘 절기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명령을 드린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과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선포했습니다. 또한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및 구속사적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절기의 의미들과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 봄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내린 그 10번째 재앙 중 곧 장자 죽음 재앙 시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뛰어넘어간, 그러니까 패스오더 사실에서부터 유래됨으로써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였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처럼 위, 아래, 그 왼쪽, 오른쪽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백성들은 패스오더,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오기 전에 그 표상으로 어린 양을 대표 예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니산월 1월 14일은 6월절 양을 잡는 날로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6월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 즉 죽음을 피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와 같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있는데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7일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였는데요. 일주일간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의 고통과 출애굽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주간 동시에 이루어졌고 6월절 음식이 곧 무교병이기에 성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하자면 6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1월 14일 저녁 하룻밤 만에 의식을 말하고,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14일 저녁을 포함하는 일주일간의 무교병 축제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상징합니다. 1월 15일은 무교절 첫날로서 제7일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고난당하셔서 무덤에 안식하심으로 무교절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들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낸 바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이, 즉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 되신 바와 같이 우리도 누룩이 없는 새삼, 새 몸이 되어야 하는,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제약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현대인 번역입니다. 참고로 이 성경 말씀은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함이 아니라 죄 없는 순결한 동기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초실절, 봄절기 중에 그 세 번째 해당이 되는데요. 1월 16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절기는 보리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에 봉헌하는 절기로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16일에 지켜졌는데요. 따라서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요제,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요제를 드렸습니다. 요제절에 처음 익은 곡식단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게 된 겁니다. 초실절 그 제사는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어떻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흔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산월 1월 16일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날로서 성막의 놋제단 앞에서 흔들어 왔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요제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곡물의 첫 단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이 예식을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을 철저히 행했을 뿐 그 의식들을 상징했던 실체인 그리스도를 잊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칠칠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후에 50일, 즉 3월 5일에 해당이 됩니다. 칠칠절은 초실절, 즉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즉 히브리 종교적으로 3월 5일이 됩니다. 칠칠절은 수확의 감사함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시내산 위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사건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칠칠절 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어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구약교회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교육받고 십계명을 받아 구약교회가 조직된 것 같이 신약의 교회도 칠칠절에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받아 십계명을 그들의 마음판에 받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칠칠절은 두 덩이의 유교병,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을 얘기하는데요. 유교병을 감사로 바쳤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바로 이 두 무리를 성령으로 수확한 것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칠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3천여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발효된, 즉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인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떡 2개의 떡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요.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와 간증, 증거들을 위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화목사업이 칠칠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순절로부터 4개월이 흐른 뒤 신년 7월 1일 가을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가을절기로 당시에 7월은 새해의 첫 달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새해 나팔 소리를 울림으로써 백성들이 영적 졸음을 떨쳐버리고 저들의 갈 길을 재점검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팔절 9일 후에는 곧 속죄일이었기에 이날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회개함으로 속죄일을 예비하며 속죄일이 참으로 저들에게 속죄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840년도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건운동, 큰 개혁운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사건의 구약의 나팔절인 성취인 경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 윌리엄 밀러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말을 재림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이 말은 나팔절 다음인 속죄일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인데요. 속죄일은 7월 10일로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든 죄가 속죄되어 깨끗하게 되는 날인데요.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연중 행사의 절정인데요. 유대인, 즉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예식이었던 것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즉 기독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00주야 예언의 종료 시점인 1844년 이후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림 전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자신에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스스로 살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각자 모든 도덕적 더러움에서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입니다. 속죄일이 지난 5일 후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제8일째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과거에 자신들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를 회상하는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악과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표상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날에 애국과 같은 죄와 거짓 가르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와 진리로 살기 위해 광야에서 모진 성품들이 걸러지는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회상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봄절기의 사업이 틀림없이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가을절기의 사업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에 담긴 상징들을 깊게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려하며 말씀을 읽고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